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진짜 주길 원하시는 응답 25 속에 있음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앞세워야 돼요. 이 응답 25와 아주 관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에요.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망대를 세우는 것이고, 만남 통해서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고, 현장 곳곳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망대. 그래서 그 망대는 절대 망대예요. 이거 세우는 것과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이걸 내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요소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 복음 속에 있는 축복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끄는 기도, 문제 해결하는 기도, 그거 사실 종교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완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완전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비밀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해요. 오늘 창세기 17장 1절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셨는가 하니 나는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요청하기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이 굉장히 엄미한 말이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비밀과 축복을 실제 알지 못하면 굉장히 눌리는 얘기죠. 그죠? 사람 앞에서도 조금 높은 사람 앞에서는요 기가 죽는데 선생님 앞에만 가도 기가 죽잖아요. 또 높은 자리, 불편한 자리에 가면 보통 불편한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 되는 얘기예요? 이게 보통 들리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한 군데만 그럴 것 같으면 어쩌다 하신 말씀이라 그러겠는데 많아요. 신명기서 18장 13절에 이건 아브라함한테 하신 거고 신명기 18장에는요 여기 또 그러셨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냐면 모세한테. 그리고 모세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완전하라는 거예요. 완전하라.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완전하라. 신명기 32편, 신명기 32장 4절에는 그가 반석이시고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을 이루시고 바르시도다. 이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우리에게 뭘 요청하는 거 아니? 완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속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사무엘하 22장 26절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네가 완전하라.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시편 18편 25절에 또 그랬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이 또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이 보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완전함이 우리의 완전함을 통해서
완전함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이면 얼마나 이게 참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게다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당대에 이런 케이스가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케이스가 또 있네. 노아를 보고 하나님이 완전한 자라 그러셔요. 사무엘하 22장 24절에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누구 고백 같아요? 사무엘 하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고백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확신하고 없다 그러네. 노아는 완전했대요. 그리고 다윗도 자기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라 그러셨어요. 이 속에 비밀 들어있는 거 맞죠? 이 속에 축복 들어있는 거 맞죠? 우리 머리 사고방식이 하도 불신자 사고방식이라 가지고 당장 아주 확신 있게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저기인데 나는 도무지 그 말씀을 쫓아갈 수가 없죠.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이 쫓아갈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내가 따라가야 되는 종교라고. 종교. 좀 확인하십시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이건 확신하시네.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시고 복을 주셨어요. 완전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31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은 완전하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이게 깨져버린 거죠. 그죠? 그러면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깨진 거를 회복하는 길이 뭐였어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무엘하 22장 31절에는 뭐가 완전하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이 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맞습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길, 하나님의 길, 구원의 길은 완전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합니다. 그러면 시편 101편 6절인가요? 6절에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한 길이 있습니다. 완전한 길이 있어요. 더 앞에 시편 101편 2절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완전한 길을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완전한 길이 있어요.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이 완전한 길을 완전한 마음으로 붙잡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이 완전한 것이 들어오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1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완전한 자 있어요, 없어요? 완전한 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우리는 완전한 자 그러면 뭐 행실로 생각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무슨 완전해요. 그런데 그거 뭘 놓친 거냐면 길을 놓쳐버린 거예요. 길을 놓치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안 가지고 자꾸 불신자 사고방식으로 정체성, 신분, 현실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다면 히브리서 6장 2절에 있는 고백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 더 앞에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그 말은 초보에 머물지 말고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왜? 길이 있으니까. 왜? 마음에만 두면 되니까. 그 말이에요. 완전한 자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방향만 그렇게 잡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신부는 이미 완전한 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자예요? 완전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그 길이 있고 그 마음이 있으니 방향을 그쪽으로 돌아 그 말이에요. 방향을. 그 선교를 다녀오면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보잖아요. 또 동시에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하고 선교 포럼을 하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힘들 거 모르고 갔나? 힘들 거 모르고 가요, 선교가? 그러면 갔다 오고 나서 힘들다면 거기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힘들게 안 여겨져야 돼요. 그렇죠? 힘든 것으로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고, 힘든 게 내게 안 여겨져야 돼요. 방향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 인생에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누리는 것이 완전한 기도입니다. 조금 오늘 그림을 좀 크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그림으로만도 완전한 축복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게 이겁니다. 이렇게만 그래도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처음에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만물은 사람에게 그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완전히 공급하게 돼 있고,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예요. 이게 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불완전합니까? 완전합니까? 그 완전한 축복은 세상을 정복하기에 불완전합니까? 완전합니까? 완전합니다. 그때 만물은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완전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단이 차단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럼 이 안에 다시 그려볼게요.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함께 거하셔요. 맞죠?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삼위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것으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여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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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근데 이게 닫혀버린 데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여정이에요? 불신자 상태에 있던 우리를 빼내셔서 원래 흐름을 타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생육 번성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면 이걸 계속 누리는 삶이 세계복음화의 삶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놓고 우리 안에 제일 먼저 기도로 세워야 되는 완전한 기도가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먼저 세우고 현장과 사람에게 전달하여 세우는 것이 7가지 망대예요. 7망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은 있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거냐? 아주 애매하고 모호해요. 근데 전도운동을 쭉 진행하면서 보니까 이게 점점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진 거예요. 그걸 누리면 돼요. 어떻게? 기도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누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망대를 기도로 못 누리니까 늘 기도가 종교 기도란 말이에요. 종교 기도는 출발이 어디서 옵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건 복음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 종교란 말이에요. 나로부터 출발해서 올라가는 건 다 종교예요.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이거 해결해 주고 저거 다 종교예요. 종교. 복음은 위로부터 받았는데 기도는 허구한 날 나로부터 출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가 돼야 되느냐 하면 이 기도가 돼야 돼요. 이 기도가. 그럼 이 기도가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것이 전도운동 속에 찾아진 부분을 누리시면 돼요. 여러분의 수준과 환경과 깨달음을 따라서 깨닫는 순간 믿음이 담기는 겁니다. 깨닫는 순간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영적 일들이 육신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7망대 뭐부터 시작돼요? 성,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생각, 마음, 영혼, 삶 속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게는 보호자의 축복과 영광으로 임하도록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 이 축복이 시대를 살리는, 시대를 바꾸는 응답으로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요렇게 특히 3시대. 왜 3시대라고 하냐면 과거, 현재, 미래도 시대고 말씀의 흐름으로는 강단과 중직자 렘넌트에게도 흐름이고 시대란 말이에요. 3시대. 이 축복이 오면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많은 사람들을 누르고 있잖아요. 이거를 뒤바꾸는
앞으로 우주시대 올 거 아닙니까? 우주시대가 하늘 날아가는 것만이 우주시대가 아니라 영적인 사실에 눈을 뜨게 되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으로 치닫게 됩니다. 우주의 능력,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우주의 능력으로 내게 충만케 하시고, 현실적으로는 오력, 하나님이 주신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이게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이걸 누리면 내게 내가 붙잡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이 딱 담겨요. 절대 언약을 찾아야 돼요. 이런저런 문제 만났을 때 절대 언약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천지차예요. 제가 지난 주간 중에도 두 케이스를 만났어요. 두 케이스의 현실적인 문제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육신의 질병으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종교생활하고 한 사람은 복음원에 가 있어요. 육신적인 문제가 드러났을 때 둘 다 반응들은 당황했어요. 시간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언약을 더 붙잡게 돼요. 근데 언약이 절대 언약이 아니면 이거 해결하느라고 몸부림을 쳐요. 큰 차이 나요. 절대 언약. 이 절대 언약을 가지고 내가 빠졌던, 내가 살던 불신자 상태를 다시 보니까, 아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었구나 하는 절대 비전, 절대 계획이 찾아지는 거예요. 절대 계획이라는 게 더 낫겠다. 알아듣기가 더 좋으니까요. 절대 계획이 찾아져요. 이러면 육신적인 꿈, 사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절대 드림. 그게 어린 요셉에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 왜 하든 어쨌든. 제가 요셉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 어려운 시간에도 요셉이 다 견뎌냈죠 그러더라고요. 견뎌낸 게 아니고 알았다. 알았기 때문에 힘든 걸 이를 악물고 참았으면 저처럼 암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암 걸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참은 게 아니죠. 참은 게 아니고 알았어요. 미리 봤단 말이에요. 드림. 그걸 보니까 여정이 되는 겁니다. 여정. 관광이 아니고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 남기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절대 작품을 남기려고 하시는 겁니다. 요 스케줄을 따라서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말하기를 CVDIP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 속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면 237 나라를 향해서 병든 사람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3뜰이죠. 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예요. 이 망대를 세우는 것이 내게 들어와야 되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 축복을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와요? 7, 7대 여정으로 묵상하고 기도로 계속 곱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면 그냥 그림만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고백하면 되고 확인하면 되고, 시간 많으면 하나하나 짚어가면 짚어갈수록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요. 이 망대가 쭉 펼쳐져 가는 여정이에요. 우리의 여정의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나의 발판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비밀이 되는 것이죠. 비밀이 생기고 사람들이 알 수 없고 불신자가 알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 가진 사람이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위로부터 주시는 확신, 5가지 확신이죠. 구원받은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과 현장과 사단이 장악한 그 흐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을 가는 평생, 62가지 평생.
아까 박 권사님 기도하실 때 이거 기도하셨잖아요. 평생. 이 평생에 가장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본질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한테는 건 본질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신 것이 본질이에요. 그죠? 그 본질을 가진 확신이라기보다 집중이라 합시다. 5가지 집중이죠. 하나님을 향한 5가지 집중. 그럴 때 여기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흐름을 바꿉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정확한 달란트 이거 따라서 쓰이는 거예요. 어떻게 쓰일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평생은 전도와 무관하면 인생 망쳐요. 제가 요번에 또 한 군데 문상을 갔거든요. 이게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 전도 모르면 허망하겠구나 이 생각 들더라고요. 나이는 들었지 할 일은 없지. 이번에 제가 거의 은퇴한 분들 몇 분 만났거든요. 그 삶이 이제 업도 없고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이 생일 당했다고 150만 원짜리 옷을 사주셨대요. 입고 갈 데가 없대. 150만 원짜리 옷이 있으면 뭐하냐. 입고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시장 가면서 그 250만 원짜리 입고 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이 내 스타일이 너무 좋겠다 싶어갖고는 18만 원 주고 사오셨다네. 사오놓고 이걸 내가 왜 샀나. 이거 어디 입고 가라고 내가 이걸 샀나. 이 생각이 늘 든대요. 이게 내가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전도 모르면 인생 진짜 허무해져요. 끝나고 나면. 문상 또 갔었거든요. 문상 갔는데 이제 아내 병수발하다가 아내 이제 소천 받았어요. 집사님이에요. 근데 복음 제대로 모르지. 그 이제 은퇴하고 나면 이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제 부인 돌아가시고 났으니까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 알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 가까이 계신 최승광 목사님 계시잖아요. 일찌감치 사모님 소천 받으셨잖아요. 지금 목회도 그만두셨죠. 근데 지금 더 날아다니셔. 온데 날아다니셔. 전도 알면, 전도 모르면 평생이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특히 인생 마지막이 맞아야 돼요. 이걸 놓고 우리는 예배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게 7대 여정이에요. 이걸 여러분 기도로 늘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게 우리 만물의 영역, 삶의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고 그리스도로 회복된 영역이에요. 우리 삶에는 반드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일어난 일들이 전부 이정표라는 것을 놓치고 헷갈려요. 3이정표. 전부 이정표입니다. 이정표에 대한 성경 구절 생각해 보세요. 13장 1절로부터 21절, 16장 6절에서 40절, 19장 8절에서 21절. 1절부터 13장, 16장, 19장. 특히 바울의 인생 여정 속에 있는 이정표예요. 근데 이 여정보다 사실 더 본질적인 여정이 있죠. 사실은 갈보리산이라는 이정표예요. 인생 터닝 포인트, 완전히 구원과 멸망이 있는. 그런가 하면 미션 받는 감람산의 이정표도 중요한 이정표예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이정표도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죠. 이게 본질적 이정표예요. 근데 요거는 현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쳐다보고 확인하고 답을 넣어야 될 이정표입니다. 13장은 요 당시로만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돼서 안디옥 교회로 인해서 세계복음화 쪽으로 가는 그 이정표예요.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개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중요한 인생 여정표죠. 16장은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어디로 향하게 하셔요? 마게도냐로 향하게 하셔요. 아주 중요한 이정표죠. 이게 우리 삶 속에 있는데
눈치를 못 채고 문제인 줄 알고 어려움인 줄 알고 갈등인 줄 알면 다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19장은 뭡니까? 에베소 전체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때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정표를 봤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정표 잘못 보면 헤매는 거예요. 뺑뺑 도는 거예요. 인생의 이정표가 그대로 우리 속에 있습니다. 어떤 요소가 있었는가를 놔두고 사도행전 13장의 이정표 바르게 보니까 그 후에 어떤 일이 났어요? 13장 이후에 보니까 무속인을 치유하고 총독이 돌아오고 한 마을 전체가 복음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이 불러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성령인도. 이거는 주로 응답 이전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응답이 오는 것 그 이전에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불러시키시는 일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중심이 딱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정표예요. 이거. 응답에 목말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응답은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참응답. 참응답이 어떻게 오냐면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길을 막은 거예요. 요때 참응답이 와요. 길이 막혔을 때, 안 됐을 때 보통 낙심하잖아요. 근데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생기고 안 되는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아시아로 곧장 가면 아시아로 가요. 그걸 하나님이요 막으시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는 걸 막은 게 아니라 여기를 못 보고 있으니까 그걸 막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게 하신 거예요. 제가 저번에 선교 포럼 한 거 말씀드렸죠. 중국을 들어가려는데 막으셨어요. 근데 중국을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응답들을 찾게 하셨어요. 전혀 들어가지 못했던 러시아, 몽골 이런 쪽으로.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요게 참 응답입니다. 그래서 길이 막힌 게 아니에요. 전환점을 제대로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났어요? 지역마다 지역 제자가 나왔어요. 야손, 브리스가 부부 이런 지역 제자. 나중에 한 사람 찾은 줄 알았는데 그게 교회가 됐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걸 통해서 빌립보 성에 들어갔는데 루디아라는 한 여자 만났습니다. 지역 제자. 근데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빌립보 교회가 됐잖아요. 골로새 지역에 야손 만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골로새 교회가 됐어요. 브리스가 부부 만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 교회가 돼버렸어요. 전환점이. 요 이정표를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불신자처럼 자꾸 못 넘어서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는 어떤 일이 왔었습니까? 에베소 전체의 복음을 전하고 로마도 보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응답 이후죠. 특징들 있잖아요. 이건 응답 이전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금식하며 기도했다 해서 금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한 거예요. 참된 응답이 뭐냐? 요 응답 저 응답이 아니고 갱신할 수 있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전환점을 보는 것. 그럼 응답 이후에 에베소가 다 보고 말했다니까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했는데 그 지역 살리는 응답이 일어났어요. 그럴 것 같으면 주로 어떻게 되겠어요? 천년만년 내 성을 만들겠죠. 내 자녀한테 물려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를 바울은요 떠나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응답 이후를 봤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 응답을 왜 주셨는가를 알았다고 말이에요. 로마 이걸 본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야말로 로마 복음화되는
일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비롯해서 왔어요. 응답 이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응답을 주신 이유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마지막 이정표예요. 첫 번째 이정표, 중간 이정표, 마지막 이정표. 이거를 기도로 여러분 누리면, 제가 오늘 칠판에 쓴 거는 여러분이 시간 많고 저녁 시간에는 쭉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여기에 성경 구절도 다 있잖아요. 안에 있는 내용들 엄청나게 많죠. 시간 많으면 하나하나 고시면서 들어가면 돼요. 시간 없으면 그냥 흐름을 쭉 읽으면서 고백하면 돼요. 이거를 가지고 아침, 낮, 저녁이 누구 시간이든 있단 말씀이에요. 아침 시간에는 주로 이거를 가지고 확인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 신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만 해도 흐름이 달라져요. 확인만 해도 영적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는다고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는 사이에 영적 근력이 자꾸 붙는 겁니다. 영적 근력 떨어지면 어디서 실패했는지도 모르게 실패가 찾아오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왔는지도 모르고 이유 없이 당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낮 시간에는요. 확인한 걸 가지고 자꾸 들이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꾸 들이대봐요. 그 말씀을. 이 이정표를 가지고 들이대봐요. 문제, 사건, 사람, 일, 환경 가운데. 그리고 이게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 자꾸 해주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을.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죠. 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 놓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깊이 들어가기도 하고 쓸 것 나오기도 하고. 쓸 건 많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휴대폰에다가 다 이렇게 치거든요. 제 다이어리 안에 보면 내용들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정리하면 쓸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뭐 찾으려면 나한테 물어보면 된다 그러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정리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써놓는단 말이에요. 잘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잘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려가지고는 안 써놓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써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응답도 나오고 흐름도 나오고 시간표도 찾아지고. 이거 안 하고 있으면 시간표 잘 안 찾아져요. 왜? 멍하니 사니까. 근데 해보면 찾아지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 어떤 일을 놓고 이 일이 있는지 이게 보인다니까.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나를 벗어나요? 어떻게 환경을 벗어나요? 어떻게 사람 말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어요? 소위 말하면 이거를 요즘 773 기도 이러는 거예요. 언젠가는 393 그러더니 갑자기 773 나오니까 눈이 휘둥그레져갖고 또 773은 뭐지? 이래갖고 SNS 막 올라와요. 질문들이. 이걸 773이라 하는 거예요. 이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는 시간. 보좌와 내 일이 포함된 세상을 소통시키는 시간이에요. 이때 어떤 일을 하겠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요 일이 임하는 걸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놓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 말을 이해해 보세요. 그려지는 게 많죠. 안 그러면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맞는 말인데 나는 그걸 이 삶에서는 어떻게 누릴 것인가?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전도운동의 스케줄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구체성 있게 만들고 구체적인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인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쭉 누리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시는 망대, 그리스도 안에서 가야 될 여정,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이정표. 그래서 이거를 누리는 것을
완전한 기도라 하는 겁니다. 요 속에 있는 나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아를 보실 때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랬어요. 완전한 자 있어요, 없어요? 완전한 자 있어요, 없어요? 접니다 이래야죠. 납니다 이래야죠. 말씀 속에 확신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 25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요, 만남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이요, 현장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한 기도로 먼저 누리는 은혜 속에 있는 저희는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 속을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을 가도록 축복하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